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을 덮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군사력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죠.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미국 군사 전문가인 마이클 클레어 뉴햄프셔대 교수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로 단순히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들의 전투 의지, 국민의 의지, 동맹국의 지원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힘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러시아와 푸틴은 이 관점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힘의 상관관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참 관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거든요. 최근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일본 여성 21살 된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친구한테 외모에 대한 엄청난 비하의 공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외모가 좀 다른 사람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친구의 그 말이 마음에 가시가 됐는지 얼굴에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탈리아를 배우면서 굉장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선생님이 항상 이 친구를 보면 이탈리아 잘한다, 너는 참 외모가 귀엽다, 그리고 참 성격도 밝은 것 같다, 계속 칭찬을 끊임없이 해주니까 한 2달 배우고 나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 마스크를 벗고 안경도 벗고 콘택트 렌즈를 끼고 갑자기 자신의 푸사에 자신의 얼굴을 올리기 시작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외모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달라진 거죠.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천국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것이 관점이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진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상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니까 죄인들, 병든 사람들, 상한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천국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과 신약의 이 상관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고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5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떡이나 주려고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게 너희를 부른 것이다. 이 목적을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느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에게 감춰진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은 다 했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약의 예수님 도래해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만민이 예배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 영광을 신약시대 사람들이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베드로 유대인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의 대전환, 그것을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나라를 위해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냐 하면 율법 해석 전문가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성경 옛것 구약과 새것 신약 이것을 잘 이해해서 이 복음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잘 이야기하고 증거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새것과 옛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글,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가리켜 이것이 기록되었다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이야기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가장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좀 스스로에게 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옛 것과 새 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약에 예수님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됐으니까 구약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잘못 읽어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좀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구약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신약이 쉽다고 신약만 보고 구약 어렵다고 구약 안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온 거예요. 구약을 보면 신약을 이해하게 되고요. 신약을 보면 구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버릴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도래했지만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현실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오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파하고 죄의 세력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전투는 지속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전투는 지속되는 것. 그것을 영어로는 already, 이미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 나라,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초점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 은혜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을까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 선교에
주도자가 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도리어 더 낫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이것을 전하길 원했다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불뱀과 놋뱀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거든요. 그 얘기가 민수기 21장 9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의 불뱀이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다 물어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얘기한 거죠. 이 사건은 아주 복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 사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얘기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큰 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의미하죠.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특별히 코로나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겨서 고생하잖아요. 후유증을 앓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와 같다는 겁니다. 치명적이고 우리 삶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고통하는 게 아니고 이 죄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지성을 주셔가지고 지성을 잘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죄가 왜 온 거야? 이 죄 때문에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왜 세상에 악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이런 고뇌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에 어떤 그런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싸우다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뱀을 바라보면서 의식해야 될 것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죄를 해결합니까? 누가 죄에 빠진 자신을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걸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불뱀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모세도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매달아 올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산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받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 제주도 같은데 이렇게 여행을 가서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 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고라니랑 부딪히면 고라니가 날아가든지 차가 파괴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고라니들 보면은 이렇게 제주도 밤에 가다 보면 이렇게 두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거든요. 그때 운전 조심해야 돼요. 짐승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다치면 스스로 약을 바르고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짐승이 다치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야외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마워서 새들은 하늘을 뺑뺑뺑뺑 돌다가 하고 짐승들은 막 어쩔 줄 몰라서 고마워하다가 이렇게 숲으로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임한 특별한 축복,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불뱀은 율법의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놋뱀은 뭘 깨닫게 해요?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의 자리인 시내산에서 구원의 자리인 골고다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이 불뱀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놋뱀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놋뱀 바라본다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겠습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이 놋뱀 안 바라보고 불뱀에 물린 이 사실만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서울대 건축학과 서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다. 사형장에 왜 그런 나무를 쓰겠는가? 그것을 올리브 나무라고 해도 좋기 200kg는 될 정도니 좋은 나무를 쓸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매다는 나무를, 그 좋은 나무를 뭐하러 쓰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사람이 뻘거벗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고통하다가 비명 지르고 죽지 못해가지고 사는, 그러다가 뭐 3, 4일 돼가지고 진이 빠져 죽는, 그 며칠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죽는 장면이 노출되는 참혹한 죽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보다가 다 떠나버리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누구도 없는 자리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것, 그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볼품없는 그 노뱀처럼 예수님께서 비참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 방법은 인간이 볼 때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왕좌에 앉아가지고 뭐 통치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낮아진 얘기예요. 복음이 결국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고요.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힘이,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비참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노뱀만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 한 방울만 내 삶에 묻어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율법과 복음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잘못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너무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가르침이니까 우리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도덕, 양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서 항상 윤리적인 교훈만 빼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인물을 모델링만 하려고 합니다. 다윗 얼마나 훌륭해, 뭐 사무엘 얼마나 훌륭해, 내가 그런 신앙이 돼야죠. 그런 신앙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죠. 물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는 윤리에서 실패할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성경 인물의 실패를 그대로 다습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윤리적 교훈을 주고 성경 인물의 실패를 보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인간도 실패하고 어떤 도덕주의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뭐 바다에 이렇게 올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골리앗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행해다가 나중에는 반석을 자기 스스로 내리치면서 내가 반석을 내리친 사람입니까? 내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결국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 죄를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오직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적혀있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깊은 죄를 깨닫게 되다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안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필요한 거고 신약은 더 필요한 거죠. 나는 문제투성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는 해방받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려고 하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어떤 분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도 상처가 많아서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방황했는데 자기가 정작 성인이 돼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죽어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의 애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만 했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물었대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 잘못은 내 죄인데 예수님 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그렇단다.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딱 돌아왔을 때 우리 금식이라도 합시다. 시간 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좀 성경 읽고 하나님께 더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유, 너무 바쁜데요. 저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니 괜찮아요. 주님 다 이루셨으니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냉소주의가 들어옵니다. 냉소주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얻고자 하는 저 적극적인 마음. 이 주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고 때로는 수동적으로 헌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냉소주의.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믿는 대상, 그 하나님이 크기가 작은 거죠. 그런 일들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 후처들여서 자녀 얻잖아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장막 뒤에서 웃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죠. 너 웃었다? 저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장막 뒤에서 비웃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와 지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하나님의 크기를 현격하게 작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고난 아닙니까? 고난 딱 닥쳐보세요. 고난 닥쳐보면 기도가 나옵니까? 고난 닥쳐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크기를 알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어떤 크기로 있었는지. 고난에 닥쳐서야 내 신앙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교회의 타락과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내 삶에 냉소가 많아지고 결국 예배도 겨우 드리는 정도로 우리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냉소, 하나님의 크기가 정말 제대로 있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냉소주의 결과가 뭡니까? 냉소주의로 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니체가 뭐라 그럽니까? 더 강하고 똑똑하면 된다. 철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때로 성취가 있습니다. 결실이 있어요. 예전보다 더 낫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인이 될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을 위해
금욕주의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물질세에 초월하라 그러거든요. 죽음 그까짓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자아를 포기하라 그러거든요. 정신 승리를 얘기하거든요. 많은 종교가 정신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신으로 승리할 수 있나요? 현실에 그냥 눈 감고 살아갈 수 있나요? 먹을 것을 보면서 마음만 비우면 다 되나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아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정신으로만 승리합니까? 어떻게 죽음을, 눈앞에 있는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냉소주의로 세상을 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자란 분으로 믿고 살 때 생기는 냉소주의의 결과는 굉장히 현실에서 가혹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채 그 나머지 전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게 현실에서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그리고 교회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니까 교회 안 다니잖아요. 자신의 그 가족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들이 다니는 그 교회, 거기에 대해서 혐오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냐. 신유나 은사 쪽에 또 기울어진 그런 교회를 다니는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녀들은 내가 저런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혐오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냉소주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과연 현실,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정말 아름다운 소설을 썼는데 중요한 페이지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포니 악보를, 오케스트라 악보를 잘 썼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최상의 스토리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빠져버린 채 그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 부분을 무엇인가로 대체하고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스토리, 그게 우리 삶이고 우리의 음악이고 우리의 세상에 펼쳐진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진정한 삶의 페이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중요한 페이지로 우리 인생과 연결될 때 진정 아름다운 소설이 되고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예술홀 같은 데 가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딱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곳저곳에서 기침 소리, 뭐 발걸음 소리, 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서로 뭐 튜닝하는 소리,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완전한 정적이 시작되고 짠 하고 음악이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 음악에 우리가 모두 빨려 들어가고 그 시간이 삽시간에 꼭 우리가 모든 시간을 잃어버린 채 영혼이 빨려드는 듯한 그런 시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장중하고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잘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점점 냉소주의에 빠져가는지. 저는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복의 개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돈에 참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아요. 명예에도 걸고 뭐 쾌락에도 모든 걸 거는데, 특별히 이 현대 사회에서 돈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상태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상태, 그 상태가 복이에요. 히브리어로 복이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예요. 하나님을 섬기다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게 있어도 그게 나중에는 나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될 때 그제서야 제대로 복을 복으로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그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은 우리를 냉소에서 풍성함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냉소, 감격 없음, 복음을 잃어버림,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냉소를 껴안고 죽으셨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신당함의 원리라 그랬어요. 내가 버림받아야 될 자리, 내가 잊혀져야 될 자리, 내가 이뤄져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가셔서 우리에겐 도리어 어둠이 되고 기억이 되고 찾음이 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대신당함의 원리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나요? 희생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용서하신 사건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용서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 그 희생 안에서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페이지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가장 아름답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악보로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유키즈 언 더 블록에 푸른 나무 재단을 만든 그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재단을 만들었냐 하면 학폭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왜 학폭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냐 하면 자신의 아들이 학폭 때문에 자살했기 때문에 재단을 만든 거예요. 아침에 아들한테 나 출장 다녀올게 하고 떠났는데 아들이 그날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한 거예요. 한 번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분이 새벽에 잠을 깨서 갑자기 마음이 안 좋길래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여보 그러는데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저쪽 저 너머에서 아내의 그 통곡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호텔 건물이 폭파되고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대요. 여러분, 이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처참하게 붕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뭘 살기 시작했냐 하면 그 학폭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전국을 누비면서 자그마치 47만 명의 탄원을 받아서 학폭을 없애기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새로운 삶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이 사라졌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아들이 당한 고통을 해결하는데 인생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아들이 당한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예수님의 그 꿈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죽은 지 28년이 됐다.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가끔 집에 와서 그 아기들을 데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주는데 그 아이가 너무 귀엽고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마음속에 자신의 아이가 생각난다는 거죠.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어버리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주었는데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 많이 쏟았는데 그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잃어버릴 줄 알고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고 어느 순간 내어버려야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싹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스가랴서 3장 8절에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싹은 체마크란 뜻인데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이 싹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러분, 봄이 왔거든요. 밖에 나가보세요. 지천에 꽃이 피었어요. 특별히 교회 옆에 안양천에 제가 정말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 거기 한번 가봤어요. 엄청나게 벚꽃이 폈어요. 그 길을 걷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발견한 것은 지천에 깔린 게 싹이에요. 지천에 나무가지에 수많은 그 싹이 나 있고요. 그리고 땅바닥에 잔디에 수많은 싹이 올라와서 곧 개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관이에요. 그런데 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없기 때문에 볼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꽃만 봐요. 싹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로 죽는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쉽게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그 예수님 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체마크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늘 발견하고 이 사랑을 전달해 주는 좋은 서기관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놓는 서기관, 옛 것과 새 것 사이에서 좋은 것을 내놓는 서기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은혜를 붙잡고 이 복음을 세상 속에 잘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성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영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가 우리의 영성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간절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이 땅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싹으로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버리신, 그리고 아들을 포기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감격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 속에 사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